반배 입증하겠습니다. 책 가져왔죠.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여기. 네, 지금 시간에 진여 그대의 몸, 여여지체, 여여체가 안으로는 목석 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 몸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림이 없더라. 조광객관의 나눔물론 일정 방이나 저수도 없다. 어떤 모양이나 자태도 없고 어둠도 이름도 없다. 후학이 감히 여기에 들지 못하는 것은 공에 떨어질 다 쉴 곳이 없을까 두려워서 그렇더라. 그죠? 그 지견을 구하는 이는 숫털처럼 많은데 정작 돌을 깨치는 일은 솥불처럼 적더라고 그랬습니다. 문수의 이치, 보현의 행, 관음의 자비, 세제 지혜, 유마의 정명, 즉 성상, 이는 이치는 다 중생 누구나가 다 가진 성품이더라. 한마음 밀리지 않고 있으니까 깨치면 바로 이런 능력, 이런 작용을 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다만 망상풍비 때문에 견문각지를 진짜라고 여기는 그런 망상풍비 때문에 본래 영각지성을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근원이 청정한 마음 항상 뚫어 의시발가 두루 비추고 있는데도 세상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단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마음 삼고 그것에 덮여 끝내는 정교가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고 있더라. 그 방법은, 볼 수 있는 방법은 당장이라도 무심하기만은 본래 마음대로 나타나서 마치 구름이 그치면 해가 나타나듯이 무심해라. 그죠? 무심이라는 것은 견문각지 애쓰지 않는 것, 좋다 싫다 잘쓰다 믿다 애쓰지 않는 것, 적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머물지도 집착하지도 않으면은 종영으로 자제하여 어느 곳이든 도량 아님이 없더라. 망념이 일으키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깨친 자리다. 다만 본래 마음인 부처 깨달음을 본래 마음인 부처를 깨달을 뿐 많은 세월을 거친 노력은 모두 헛된 것이다. 이건 뭐 수행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래 그렇더라는 거죠. 본래 그런 자리를 아는 것뿐이더라는 거죠. 24페이지 오늘은 전문 시간하고 질문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치 말아야 한다. 사대로 몸을 삼으나 사대에는 나가 없고 그 나에도 또한 주제가 없다. 그거는 이 몸은 나도 없고 주제로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오음으로 마음을 잡지만 이 오음 역시 나도 주제도 없다. 그러므로 마음 또한 나도 주제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육근, 육진, 육식이 화합하여 생멸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18개가 이미 공하여 일체가 모두 공하고 오직 본래의 마음이 있을 뿐 맑아서 우탕탕 걸림이 없다. 분별의 양식과 지혜의 양식이 있다. 즉 사대로 된 몸은 출현과 질병이 그신거리인데 알맞게 영양을 공급하여 탐착을 내지 않는 것이 지혜의 양식이고 제멋대로 허망한 분별심을 내어 입에 맞는 것만 구하면서 싫어하여 버릴 줄 모르는 것을 분별의 양식이란다. 성문이란 소리를 듣고 깨닫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들은 자기 마음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슬법을 듣고 거기에 아르마리를 익힌다. 혼신통이나 상스러운 모양, 언어, 동작 등에 의지하여 볼이 열반이 있다는 설법을 듣고 삼아성직업을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란다. 이것은 모두 성문의 도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을 성문불이란다. 다만 당장에 자기의 마음이 본래 부침을 단박 깨달으면 될 뿐이다.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며 행도 닦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가장 어떤간 도며 참으로 여야한 부처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 생기는 것만은 두려워하여 곧 또한 멀어지는 것이 생각마다 모양이 없고 생각마다 함이 없음이 곧 부처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부처가 데려간다면 불법을 모조리 배울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함이 없고 지착이 없음을 배워야 한다.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나지 않고 지착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지지 않나니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곧 부처니라. 계속 이제 부처 그래요. 부처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다 라겠죠. 우리 본래 마음이 부처인데 다만 지금 느끼는 거 보는 거 견문각지에 진짜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에서 진짜 나를 잊어버리고 있더라 그랬죠. 도 배우는 사람은 걸음으로는 치유됩니다. 한문을 보면 그냥 학도인은 열하지 걸음으로 뜻이 없어요. 앞에 가가 막 연결을 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번역하는 사람이. 그리고 걸음 치유되고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치 말아야 한다. 뭐를? 뒤에 나온 내용. 사대로 몸을 삼으나 사대는 나가 없고 그 나에도 또한 주제가 없다. 사대는 지수 합풍. 뒤에 가면 세 번째 줄 오음이 나오는데 오음이 색수상 행식이 오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대는 색이고 색, 지수 합풍. 수상식은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사대 색, 지수 합풍으로 된 이 몸띠는 이 몸이 살점이나 뼈 이런 거는 흑성분이고 지, 눈물, 콧물, 피 이런 건 물성분이고 수, 따뜻한 기운은 불성분이고 숨기운 움직이는 바람성분이고 지수 합풍이 이는 따라 조건 따라 모여서 이 몸띠를 이루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사대는 나가 없다. 이 인에 따라 모였을 때는 네 가지가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그만 흩어지면은 다 각각 네 개로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네 개로 흩어지나, 내가. 그죠? 네 개가 모여서 하나를 이뤘다가 다시 내가 또 네 개로 흩어지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대에는 내가 없더라. 뭐죠? 나락할 것이 없더라. 무아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는 게 아니다는 거죠. 비야. 아니비자. 네. 무아가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질 수 없어요. 나락하는 것은. 우리는 무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나를 추구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아를 일러준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일러줘요, 진짜. 얘는 따라 조건 따라 뭐니 그건 가짜다. 비야다, 가짜다. 그럴 때 그들을 나라고 여기지만, 자기라고 여기지만은 그건 자기가 아니다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땐 것이다, 하면죠. 그럼 진짜는 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여지지체, 영각지성. 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비야, 그럴 땐 것이다. 얘는 따라 조건 따라 모인 사대 육신은 비하다 하는 거죠. 요 그자 빼도 됩니다. 나 또한, 나애도 하지만 나 또한 이렇게 애도 빼고 그자 빼고 애도 빼고 나가 없고 나 또한 주제가 없다. 나락하는 거, 뭐 사대 육신을 나라고 했지만 그것은 주제자가 없더라. 지수화풍이 모일 때 어떤 주인공이 있어서 야, 지 일로 와, 수 일로 와, 풍 일로 와 이래 모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주제자가 있어서 그걸 끌어당긴 거 아니거든. 그 말이요. 그래서 사대에는 무아, 비하고 그 나락하는 사대로 나를 삼았던 그 나 또한 주제자가 없더라. 그러면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제도 없습니다. 한문 한 번입니다. 한문 25페이지. 학도인은 마가이라. 학도인은 의심하지 마라. 사대로 의심이나 사대로 몸을 삼지만은 무아 사대는 나락할 것이 없고 역 무주라. 나란 것 또한 주체가 없더라. 주인공, 주체가 없더라. 그죠? 사대로 나를 삼지만은 그 나 하는 것은 주체가 없더라. 그죠? 고지 구라라 차식 이 몸띠는 무와 무주며 내려갈 것도 없고 무주다. 주인공도 없더라. 주체도 없더라. 그죠? 또 한글 또한 오음으로 마음을 삼지만은 오음 역시 나도 주체 없다. 요 그냥 오음을 마음 삼는데 오음의 색수상 행식이 그 오음 아니에요, 그죠? 위에 4대가 색인데 다시 또 오음에서 색수 행식 또 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색 말고 정신적 색이 있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위에는 4대 그냥 그대로 색 보고 그냥 이어서 이제 뭐 사음 하락하다가 아마 그런 거 오음으로 그래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오음 중에 이제 4대는 색은 4대고 지수화풍이고 수상식은 정신이고, 그죠? 예, 그래 마음이죠, 마음. 굳이 말하면은 우리 마음이 단계 차별로 이야기하면은 진여의 마음, 아리아식 마음, 의건의 마음, 이제 육종식의 마음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지금 바깥 빙결 보고 사랑스럽다, 믿다 하는 것은 다
근이, 경계, 상대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내 마음으로 담고 있는 거라.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담고 있는 거죠. 의거는 사랑하는 모양이 미워하는 모양이요. 의거는 사랑 모양도 아니고 미워하는 모양이라. 근데 능히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능히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네. 근데 의건도 삼계에서는 의거이지만은, 예. 의건이 잔주러져야, 의건은 고요해져야 아라식 경계들하고 삼계 해탈한다는 얘기죠. 예. 그 아라식도 아주 깨끗한가 이렇겠어요. 무명에 물들었다는 거죠. 무명까지 깨끗이 했을 때 진여라는 것이죠. 진여도 내 마음이고, 아라식도 내 마음이고, 의건도 내 마음이고, 육종식도 내 마음이라. 다 마음, 그러니까 진짜 마음, 오직 진여의 마음, 영각지성의 마음, 여여지체, 그게 진짜 내 마음이죠. 그래서 오음으로 마음을 담지만은 오음 역시 나도 주제도 없다. 수상행식 중에 수는 이제 일차적 느낌이고, 상은 그 느낌의 분별이죠. 육종식이라는 건 수상은 육종식. 행은 의건이죠. 수상을 일으키는 그런 의건, 행은. 식은 저 깊이는 아라식까지 그 식으로 볼 수 있고, 얕게는 수식상, 느끼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 그것에 식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대성의 오음은 수상행 식 할 때 식은 아라식까지 보면 되겠고, 남방 쪽에 이제 소성 수행자는 수식상행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오음을 마음 함지만은 오음 역시 나도 없고 주제도 없다. 진짜가 이런 거죠. 비하랑 진짜 이런 거죠. 이 마음 사랑스럽다 하는 좋다 싫다 사랑다 믿다는 생각도 진짜가 이런 거죠. 나도 없고 주제도 없다. 무아 무주다. 그러므로 마음 또한 나도 주제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4대 육신도 마찬가지. 수상식의 마음, 그 마음 역시 마찬가지. 무아 무주라. 육건 육진 육식이 합하여 생멸한 것 또한 이와 같다. 역시 무아 무주더라. 그죠? 육건이 내고, 육진은 바깥 경계고. 그러니까 18개가 이미 공하여 일체가 모두 공하고 오직 본래 마음이 있을 뿐. 맑아서 호탕탕 걸림이 없다. 맑아서 호탕탕 걸림이 없다. 이 부분이 한문을 보면은 2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저 끝에 18개 기공하여 찾습니까? 18개가 이미 공해서 일체 개공이요. 일체가 다 공하며 유유 본심하여 오직 본심이 있어서 당연 청정하니라. 이 당연 청정을 맑아서 호탕탕 걸림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당연 청정의 탕자가 방탕하다, 방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광대하다. 광은 횡으로 광이고 대는 종으로 대죠. 그래서 광대하다가 탕자. 광대하여 청정하다. 그죠? 광대하고 청정하다. 그죠? 오직 본심이 일체가 다 공하고 일체는 다 공하고 뭐가 오음은 다 색수상식은 다 공하고 뭐죠? 본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공하다는 얘기가. 공하다는 얘기가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변함으로써 공항.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모이고 또 뭐 인연 조건 닿으면 흩어진다. 이런 뜻으로 공함 이야기하면 그래서는 지수화풍은 안 써져요. 지수화풍이 모였다가 지수화풍 흩어지는 거라. 지수화풍 공식 6대죠. 6대가 모였다가 흩어지면 6대로 흩어지지. 6대마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변이에서는. 그러나 반야공에서는 6대마저도 없다는 거죠. 지수화풍 공식이 없다는 거라. 예, 그죠? 예, 그 남방 쪽의 견해와 이제 북방 쪽의 견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남방 쪽에 지금도 설일치유부라는 그게 이제 대세라는 거예요. 그 파가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 남방 쪽 공부하는 사람들 다 그거 공부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지수화풍 공식 6대는 만물의 근본이라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닦는 수행은 뭔지 압니까? 구차재정. 아니 6대를 믿으면서 6대가 없어진다 안 났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구차재정을 닦고 이럴 수 있어요. 왠가하니까 색계정까지는 색이 있어요. 색계정까지는 조선 3사 4세까지는. 그런데 무색계정을 닦으면 색이 없어야 돼. 색은 없고 오직 몸띠 없고 오직 호응뿐이다. 지수화풍 없는 게 여기는 호응뿐이다. 호응무변처 선정을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 올라가면 식무변처는 이것은 색도 없고 공도 없고 오직 식뿐이다. 인식뿐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미 사대도 떨어졌죠. 호응도 떨어졌어요. 그 고위로 무소처정 올라가면은 식도 떨어지는 거라. 이거는 사대도 없고 호응도 없고 호응 인식 같은 거 인식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있는 바 없다는 거예요.
요것도 3계정이래, 3계정. 3계정에서도 이미 지수화풍이 떨어지고, 호응이 떨어지고, 식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거기 만물의 근본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거의 뭐 있다, 거의 흩어진다. 이 말이 안 맞는 거라. 이해하시죠? 예, 그 남방주의 공부가 왜 그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설일체유부가 지금도 그 홍콩만 사람들 그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대성으로 보기에는 그건 안 맞잖아요. 그거는. 지수화풍 공식을 믿으면서 어떻게 구차대정을 일쓰고 있어요. 이미 8선만 7선이 무슨 지정 아니에요. 8선이 비상 지정이고 7선, 8선 다 상계정이라. 상계 속에서 이미 색도 호응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선정을 그런 인식으로 그런 선정을 닦아서 3계타를 이루겠단 말이죠.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예, 그래서 공이라는 의미는 여긴 본래 없다는 거예요. 지수화풍 공식이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자리에는. 그래서 일체가 18개가 육근, 육진, 육식. 육근, 육진, 육식을 이루는 게 뭡니까? 지수화풍 공식 아니에요. 그죠? 예. 이미 다 공하여 일체가 모두 공하고 오직 본래 마음이 있을 뿐. 아래아식 진여. 그죠? 아래아식도 아직 물든 그렇겠어요. 예. 광대하고 맑고 깨끗하니라. 오직 본래 마음이 있을 뿐 광대하고 맑고 깨끗하니라. 뭐가? 본래 마음이 본심이. 그죠? 분별의 양식과 지의 양식이 있다. 식과 지식인데 이 육신은 안 먹으면 안 돼. 그죠? 지금 우리 4대 육신은. 그래서 이 육신을 기르긴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기르느냐 하면 지혜롭게 기르느냐 내지는 번뇌롭게 기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롭게 하는 지식이고 식자가 음식도 이제 먹는 거 지혜롭게 먹는 거 내지는 어리석게 먹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셔야 되겠죠. 즉 사대로 된 이 몸은 주림과 질병인 근심인데 굶주림 안 먹고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주림과 질병인 근심인데 알맞게 영양을 공급하여 탐착을 내지 않는 것이 지식이고 알맞게 영양을 이 육신을 기르는 데 있어서 알맞게 영양과 공급을 탐착 내지 않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롭게 먹는 것이고 지 멋대로 허망한 분별을 위해서 입에 맞는 것만 구하면서 싫어하여 버릴 줄 모르는 것을 식식이라 한다. 번뇌의 먹음이다 이런다는 거죠. 선의 바로를 이제 억량기라 그런데 억량이란 양에 적당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선의 하루 우리 북방송에서도 뭐 들어 오후도 못 저도 오후 정도 먹고 그럽니다만 이런 얘기도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이제 원래 법에 하루 한 끼 먹는 거니까 그리고 바로 그 양에 그 그릇에 하루 한 끼에 적당한 양이다. 그래서 이제 억량기라 그래요. 그런데 또 바로 크게도 천차만별이라 또 큰 것도 작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기준을 삼을지 모든 거 기준은 부처님 거룩에 부처님 거룩. 자복 만드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부처님이 자리에 맞춰서 맞게 만드는 거 부처님 자리에. 그 부처님 큰 사람 어떻게 하면 약간 여유를 또 두는 거죠. 모든 게 부처님이 기준이라 경계를 보면은. 그래서 분별의 양식. 지혜 양식, 사대로 된 이 몸띠는 주림과 질병이 잠깐씩 끓인데 알맞게 영을 공포에 탐착을 내지 않는 것이 참 지혜롭게 먹는 것이고 사대 육신을 지혜롭게 기르는 것이고 지멋대로 허망한 분별심을 내서 입에 맞는 것만 구하면서 싫어하여 버릴 줄 모르는 것은 이 분별 양식, 번뇌는 기르는 것이다. 성문이란 술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붙이진 이름이다. 요 그들은 빼도 됩니다. 다만 자기 마음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설법을 듣고 거기에 아른말을 일으킨다. 혹은 신통이나 상스러운 모양, 언어, 동작 등에 의지하여 볼이 열반이 있다는 설법을 듣고 삼아성집을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란다. 이것은 모두 성문의 도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을 성문불이란다. 성문불 있어요 없어요? 성문불이 있어요 없어요? 성문이 부처를 이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문은 부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왠가하니까 이해력이 부족해. 이해력이. 네. 성문영각 보살이 이게 삼성 아니에요. 성문영각을 소성이라고 그러고 보살을 대성이라고 하는데 영각은 이제 그 단계 차별 이야기를 잘 안 해. 그냥 영각이라 그러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치를 살펴서 그래서 그 무상한 이치를 벗어나서 항상을 이루면은 그건 영각이라 한다 그죠. 그런 수다운 성문 부처님 직계 제자들 그들은 수다운 사담 안함 이런 단계 차별이죠. 그걸 아란을 이루면은 삼계탈한다는 거라. 보살들도 단계 차별이 있습니다. 십신, 십주, 십병, 십회양, 십지 그 등강묘각하면
아란 내지는 영각 내지는 부처 이것이 그 수행의 과죠. 과. 중간 단계는 수행이고, 그죠? 예. 그 성문들은 포고발심, 포고발심. 보살들은 신의 발심이고, 뭘 포고하냐, 뭘 두려워하느냐. 3개의 괴로움을 보고 3개의 괴로움이 두려워서 저 괴로움을 없애고자 발심한 사람들, 저 괴로움을 떠나고자 발심한 사람들. 3개의 괴로움이 뭡니까? 나고 늙고 병도 주는 거. 또 그 가운데 사랑하는 이별하기도 하고 미연여 만나기도 하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이게 3개고죠. 3개고. 3개고를 보고 3개고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발심하는 분들이 성문들이라는 거죠. 그 3개고 해결되면은 그분은 이제 아라한다는 게 다시는 3개의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부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문들은 사실은 부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보살들은 그렇게 부처인 경지에 뭐에 아나타 삼보리 부처인 지에 예 마음을 내서 그래 신해라 믿고 이해하는 거죠. 아직 이 사람은 깨달은 거 아니라 법문을 듣고 믿고 이해하는 거죠. 믿고 이해해서 닦아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십지등각 지나서 묘각 끌리는 부처다라는 거죠. 예. 그 성문이 이제 성문 아란도 성문이지만은 보살도 성문이에요. 소리를 듣고 수행하는 사람, 소리를 듣고. 요 사마성지급해서 성문불, 요게 이제 성문과 보살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 영각들은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물론 부처님 계신 세상에 부처님께 기하면은 다 부처님 제자가 되지만,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부처님 법도 없어요, 여기는. 부처님 법도 없고,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스스로 세상에 흘러가는 이치를 살펴서, 무상한 이치를 살펴서, 무상에서 벗어나서 항상을 이루면 이제 영각이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문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성문, 그 성문도 성문이지만은 보살도 성문은 성문이라. 네. 그래서 성문불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십지등각도 내지는 묘각도 아직은 여기서는 조사선생 말하는 그런 부처는 아닌 거라. 물론 그 부처 이 부처 차이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오랜 세월 닦아서 이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래 이루어져 있다는 거라. 앞에서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직진신 견성승불을 하는 거라. 소리를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고 바로 직하에 무심하면은 바로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수단 사남 안함 이런 단계 차별이 없고 십주 십병 십지 등각 단계 차별이 없다는 거죠. 바로 여기는 단계 차별은 본래 있는 게 아니란 거라. 단계 차별은 다 번뇌 없애기 위한 차별 아니에요, 그죠? 번뇌를 잔줄이기 위한 차별이거든. 번뇌를 잔줄이기 위한, 그죠? 예, 그래서 번뇌를 잔줄이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차별이거든. 근데 여기는 번뇌가 본래 없다는 거죠. 번뇌가 본래 없다는 거라. 예. 그 능력이 본래 갖추고 있다는 거죠. 번뇌가 본래 없으면서 능력이 본래 갖추고 있다는 거라. 그걸 바로 가르치기 때문에 말이요. 이게 그런 소리를 듣고 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걸 듣고 이걸 개발할 일이 아니라는 거라. 그러면 우리끼라 그럼 우리 안 듣지 말까요? 공부하지 말까요? 들어야지. 듣야지 그죠? 성문이란 소리를 듣고 깨닫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라한데라 보살들이라 다 성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는 슬픔하는 음성이죠. 슬픔한 소리, 붙이는 음성. 다만 자기 마음자를 깨닫지 못하고 슬픔을 듣고 그 하는 거기에 알려주는 거기에 아람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 아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바로 듣고는 내 마음을 바로 깨치면 됐긴데 그렇지 못하고 이 말이죠. 혹은 신통이나 상스러운 모양, 언어 동작 등에 보리 열반이 있다는 슬픔을 듣고 삼아성지를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란다. 이것은 모두 성문의 도를 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성문불이다. 차례차례 닦는 차제불이다. 원래 차제불 어떻게 했어요, 그죠? 자,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듣고 수행하는 끝이 그게 하지 말아서는 아니라 우리도 소리 듣고 하잖아요, 수행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 자리는 만들어서 이룬 거 아니고 깨끗해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고 넓게 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광대하고 맑고 깨끗하다 하지만은 넓혀서 키워서 되는 광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본래 그렇다는 거라. 또 닦아서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래 그렇다는 거죠. 다만 당장에 자기의 마음이 본래 부처님을 광대 청정한 부처님을 단박 깨달으면 될 뿐, 그 직지인신 견성승불 했잖아요, 제 앞에서. 본래 네 마음이 그렇다. 그거 바로 보라는 거죠.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며 한 행도 닦을 것이 없으면 없음니 이래.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며 행도 닦을 것이 없으니 다시 뭐 보태서 이룰 것이 아니고 다시 뭐 닦아서 이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것이 가장 어떤가는 도이며 그 최상승이라 그래서 대근기에게 알려주는 방법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가장 어떤가는 도이며 참으로 여여한 부친이야. 진짜로 진여여불. 저쪽에 25페이지에 밑에 단어 네 번째 줄에 중간에 저 앞에서 이 네 번째 줄 앞에서 지금 무일법 가득이면 한 번도 가히 얻을 게 없고 무일행 가수면 한 행도 가히 수 닦을 게 없더라는 거죠. 일법 일행도 가득 가수가 없더라는 거죠. 차시 무상됨 이것이 위 없는 길이며 방법이며 차시 진여불이다. 이것이 진짜로 여의한 진여불이다. 진짜로 여의한 항일 같은 참으로 항일 같은 부처다. 한 법도 얻을 것도 없고 한 법도 닦을 것이 없는 것이 본래 그러한 것이. 다시 도를 배우는 사람 도를 배우는 사람 도를 배우는 사람 은 뒤에 다만 이렇게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다만 한 생각 생기는 이게 한 생각 있는 생기는 있는 그렇게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다만 한 생각 있는 것만 두려워하여라 곧 도와 멀어지는 것이 한 생각 있으면 도와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요 앞에 25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에 학도인 찾습니까? 저 끝에 밑에 세 번째 저 끝에 학도인 찾습니까? 예. 지파 일념유 다만 파는 두려워하다 다만 두려워해라 일념유 일념이 있는 것을 일념 생기는 게 아니고 일념이 있는 거 그죠? 일념 유를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생기는 것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한 생각 있는 것이 뭐죠? 그 한 생각 있는 걸 그 두려워라. 도와 격자가 사이 뜨다 했잖아요. 도와는 멀어진다. 도와 더불어 멀어진다. 한 생각 있게만 있으면 도와도 멀어진다. 이 말이죠. 염념무상, 염념무의가 즉시불이다. 생각 무상이고 생각 무의가 바로 부처다. 무상이 뭡니까? 아상인상 중석 수석이 없는 것이 무상이라. 무의는 일체에 걸림이 없는 거죠. 무의, 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상, 무의가 바로 부처다. 학도인이 욕덕 성분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욕덕하고자 한다는 거죠. 부처 이루고자 할 찐된 일체불법을 총 불용하기요. 일체불법을 다 배울 것이 아니요. 불용. 학을 배운다. 학을 쓰지 않는다. 그래요. 배움을 쓰지 않는 거. 일체 다 배울 게 없고 유학, 무구무도, 무무착. 오직 구함이 없고 지착함이 없는 건 배워라. 이 거죠. 무상, 무의가 참 부처니까 무구무착하여. 무구무착하여. 다른 84,000번 다 배울 거 아니고 다만 구함이 없고 지착함이 없는 그것만 구해라 말이죠. 그것만 배워라는 거죠. 그 한 번만 배우면은 바로 무상무의의 부처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6번째 줄에 24페이지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다만 한 생각 있는 것만을 한 생각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도와 멀어지는 것이다. 한 생각 있으면 도와 멀어진다는 거죠. 한 생각 없으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죠. 생각마다 모양 없고 염념무상 생각마다 하염 이렇게 염념무의가 곧 부처다. 생각 무상 생각 무의가 곧 부처다. 그리고 도를 배우는 사람은 부처가 데려간다면은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부처가 데려간다면은 불법을 모조리 다 불법을 다 83,000번 다 배울 것이 아니라 오직 구아먹고 지착해서 무구무착 구할 거 없다. 얻을 게 없으니까 닦을 것도 없다. 지착이 없으면 배워라. 무구무착을 배워라. 구함이 없으면은 나지 않고 불생이고 지착이 없으면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니 무멸이니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불생불멸이 곧 부처니라. 무구적 심불생이고 무착 심불멸이다. 무구 구하자면은 마음이 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이 곧 부처다 하는 거죠. 역시 때려놔라 소리가 좀 길고 거죠. 예, 무구무착을 배워라. 다른 거 배울 것도 없더라. 26페이지 84,000 법문은 84,000 번뇌를 치료하는 곳으로서 다만 대중을 교화 인도하는 방편일 뿐 일체법이라는 권리 없다. 그러므로 여의는 것이 곧 법이요 열 줄 아는 이가 곧 부처다. 일체의 번뇌를 얘기하면 얻을 만한 법이 없으니 도를 배우는 사람이 깨닫는 비결을 터득하고자 한다면 마음의 어느 것이라도 지척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이 참된 법신을 마치 호응 것 같다고 한 비유가 바로 이것이다. 법신이 곧 호응이며 호응이 곧 법신인데도 법신이 호응계에 도래하여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호응 가운데 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법신 그대로가 호응이며 호응 그대로가 법신을 모른다. 만약 결정코 호응이 있다고 한다면 호응은 법신이 아니다. 그렇다고 결정코 법신이 있다고 하면 법신은 호응이 아니다. 다만 호응의 아르마를 내지 마라. 호응이 곧 법신이라. 법신의 아르마를 내지 마라. 법신이 곧 호응이니라. 호응과 법신은 전혀 다른 모양이 없으며 부처와 중생에 다른 모양이 없으며 생사열변에 다른 모양이 없으며 번뇌와 불어도 다른 모양이 없는 것이니 일체의 모양을 이루는 것이 곧 부처니라. 번번은 경계를 제차고 도 닦는 사람 마음 치다하냐. 마음과 경계를 함께 잊어야만 참된 법이다.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란 매우 어렵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공에 떨어져 부여잡을 바가 없을까 두려워서인데 이는 공이 곧 본래 공이랄 것도 없고 오로지 한결같은 참된 법계임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은 비록 옛날부터 호응과 수명이 같아서 한 번도 생기거나 없어진 것이 없으며 있은 적도 사라진 적도 없다. 더럽거나 깨끗한 적도 시끄럽거나 고요한 적도 없고 젊지도 늙지도 않으며 방해와 처수도 없고 안팎의 구분도 없다. 또한 뱃소로 셀 수량이나 형상, 색상, 소리도 없다. 그러므로 차릴래야 찾을 수 없고 지어서 알 수 없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경계인 사물을 통해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힘써 공부한다고 해도 다다를 수 없다. 모든 불보살과 일체의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라도 똑같이 지닌 대일반의 성품이다. 이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법이니 한생아 참됨을 위하면 모두가 망상이 된다. 마음으로서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고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구하지 말 것이며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하지 마라.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당장에 무심하여 무견히 개합할 뿐이니 마음으로 헤아린다면 곧 어긋난다.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는 이것이 바른 견해이니 바르고 그것은 마음이 잘못 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도덕을 제자식으로 잘못 아는 격이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개정회를 세워 말씀하신 것인데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들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의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로다.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거니 일체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셨다. 본래 근원이 청정한 부처에다가는 다시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마치 홍이 수많은 법의 구슬을 장엄할지라도 마침내 머물 수 없는 것 같다. 불성도 홍 같아서 비록 무량한 공덕과 지혜로서 장엄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본래 성품이 미혹되어 더더욱 보지 못할 뿐이다. 이른바 신지법문이란 만법이 이 마음을 의지하여 건립되었으므로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깨끗한 성품 위에다 경계에 대한 아르마를 굳이 짓지 마라. 또 정의에 비추는 작용이 역력히 밝고 고염일 수도 또렷하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것은 모두 경계 위에서 아르마를 짓는 것이다. 중하근 사람들 위해서는 슬퍼하는 것은 몰라도 몸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모두 경계의 법이므로 유견이라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일체법에 있거나 없다는 견해를 믿지만은 곧 법을 보는 것이다. 나도 생각 아닌데 이제 보니까 마스크 다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7만 명. 그것도 안 쓰는 것 같아. 우리 조심하네. 나는 좀 멀리 있으니까 좀 그렇다 싶더라도. 7만 명이더라고. 7만 6천 명인가 그렇더라고.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조심을 안 해. 저보다 한 풀어지니까 그건 조심 안 하는 거라. 이제 진짜 뭐 옛날처럼 쪼겠나, 그죠? 모르지. 왜 이러는 거 모르지. 좀 더 쪼질란 거 모르지, 이제. 스스로 조심해야 돼, 이제. 그것도 뭐 되게 정상 심한 거 안 모여야 돼, 그래도. 안 걸렸어요. 난 아직 안 걸렸어요. 난 주사 다 맞는데, 뭐. 주사 맞아 걸린다고? 그래. 나는 괜찮아요. 그래. 나 누구 오면 마스크 해요. 누구 오면 마스크 하고 사람 대할 때는 꼭 마스크 하고 그래. 몰라. 올겨는 희한하게 감기도 안 걸리고. 하여튼 다들 대체 그럴 때 뭐 안 좋은 사람 마스크 쓰니까 오히려 더 좋다고 안 좋은 사람들은 더 좋다고 뭐 그래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귀 불편하다고 그래. 마스크하면 다 이렇게 김이 올라가고.
완전 여러 완전 내는데 코가. 84,000 번뇌를 출한 것으로서 그 부처님께서 한마디에 하면 다 번뇌를 다스리는 거죠. 번뇌를 다스리는 말씀이죠. 번뇌를 다스리는 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대중을 교화 인도하는 방법일 뿐, 대중을 교화 인도하는 방법일 뿐, 일체벌은 본래 없다. 그 번뇌가 진짜 있는 것이라면은 말로서 그 가르쳐줘서 번뇌를 없애겠지만은 일체벌이 본래 없단 말은 번뇌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번뇌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일체벌이 무표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번뇌가 본래 있는 것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은 아니고 깨달은 사람 입장이고, 우리는 다 번뇌하잖아요. 좋다 싫다 장점이 있다 생각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 부처님 말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 그렇지만 근본적 인식은 내 본래 청정한, 아까 말한 당연 청정한 그 마음에는 영각지성에는 뭐죠? 여여지체는 이렇다는 거죠. 일체 불은 본래 없다. 그러므로 여의는 것이고 법이요, 여일 줄 아니가 부처다. 이래 여의는 것, 떠나는 것,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 그것이 곧 법이요, 물법이로 성불할 법이죠. 성불하는 법. 여일 줄 아느니가 바로 부처다. 일체 번뇌를 여의기만 하면은 얻을 만한 법이 없으니, 일체 번뇌를 여의기만 하면은 다시 더 얻을 것도 없으니, 도를 배우는 사람이 깨닫는 비결을 터득하지 않다면은 마음에 어느 것이라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비결이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느 것이라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 건강경에도 뭐 역점이 뭡니까? 건강경에 알고 보면 반야부 경전의 부처님 말씀 아주 핵심이거든요. 아주 핵심이 이제 반야부 경전이라 핵심이 뭐예요? 무한 무인 무중생 무수저라. 그죠? 여의라는 거죠. 일체상을 여의라는 거죠. 리 일체상 즉 음명제불 했잖아요. 그죠? 네. 마음에 어느 것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아상에도 인상에도 중생 수행에도 어떤 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죠? 그것이 깨닫는 비결이라는 거라.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비결을 찾으려 해봤자 없다는 거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게 잘 안 돼. 그죠? 안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는 가지는 게 습관처럼 돼 있으니까, 벌써 끌어당기는 게 습관처럼 돼 있으니까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라. 그래서 뭐 듣자마자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내지는 뭐 10주에서 10평에서 10주에서 그 말이거든요. 하루를 닦아서 이루는 사람도 있고, 듣자마자 닦아서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열흘 100일 짜랐거든. 천년 만년 뭐 삼아승자까지 못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비결은 마음에 얻는 것이다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 참된 법신은 마치 호응과 같다. 그런 비유가 바로 이것이다. 법신이 곧 호응이며, 호응이 그 법신인데도 법신이 호응에 들어와 있다 하는 사람들은 호응 가운데 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법신이 그대로가, 법신이 곧 호응이며, 호응 그대로, 호응이 곧 법신을 모른다. 호응과 법신의 크기는 같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요 말대로 하면 법신이 크니 호응이 크니 아니고, 법신 그대로 호응이라는 거죠. 법신이 곧 호응이고, 호응이 곧 법신, 법신 그대로 그러면 이 호응이 내 법신인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 좀 곤란해요. 왜 호응에 아라마는 없잖아요. 호응에는 아라마는 없거든. 법신은 완전 지혜체거든. 지혜체 법신은, 그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뭐 크기 뭐 이렇게 이제 쉽게 비유하면 되겠어요. 호응의 크기나 우리 지혜체, 우리 마음의 크기나 다를 게 없다, 똑같더라 이 말이죠. 우리 저거 할 때 뭡니까? 귀신을 할 때 원현 스님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때 부분에 바깥이었음을 쌓아서 여유가 있고, 이 법당도 안 가밖에 있고, 지구도 안 가, 태양계도 안 가밖에 있고, 우주 내지는 저 허공이라야 안 가밖에 없는 거라. 바깥이었음을 쌓아서 여유가 있고, 뭐가 이 대성의 체, 우리 본래 마음들은 또 안이 없음에 들어가서 차치가 없다는 거죠. 깨알도 안 가밖에 있고, 심지어는 먼지 하나 보다 안 가밖에 있는 거라, 그죠? 안이 없음에 들어가서 차치가 없다는 거죠. 커지려면 한없이 하나씩 커져서 홍보다도 크고, 작아지려면 티끌보다 작아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본래 상태라는 것이죠. 진짜 그럴 수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거 눈에 보이는 현명을 봐야만, 그때 공이 내에 있었거든. 그죠? 지금 이만큼 컸는 거라. 지금 이만큼 컸는 거예요. 그거 비하면 몇 배입니까? 몇 배. 내지는 고래는 더 커요. 고래는. 내지는 천상 사람들은, 사천왕 사람들이 100m라는 거야. 키가 125궁이니까 키가 100m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 때 그 사람들이 맡았던 건 태를 때 맡았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위에 가면 배도 커진대요. 클라면 그렇게 커지고, 작아지면 그렇게 작아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 본래 상태의 능력이라는 거죠. 변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신이 후흥이며 후흥이 법신인데도 법신이 후흥에 두루하다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후흥 가운데 법신을 포함하고 있다. 법신은 후흥 가운데 후흥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신이 곧 후흥이며 후흥이 곧 법신임을 모른다. 만약 결정코 후흥이 있다고 한다면은 후흥은 법신이 아니다. 결정코 법신이 있다. 그런데 법신은 후흥이 이게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법신이다. 그럼 후흥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법신이니까. 이게 후흥이다. 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이미 후흥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늘 하는 말, 내 마음이 선한 생각이라면은 악한 마음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죠? 선한 마음이니까. 거꾸로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은 선한 생각 일으킬 수 없는 거죠, 그죠? 악한 마음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결정코 후흥이 있다고 한다면은 후흥은 법신이 아니고, 그죠? 법신과 후흥은 다를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결정코 법신이 있다 하는 또한 법신은 후흥이 아니다. 다만 후흥의 아람을 내지 마라. 후흥이 곧 법신이라. 법신의 아람을 내지 마라. 법신이 곧 후흥이냐. 얼음이 물이고 물이 얼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고 얼음이 물이다 이 말이에요. 후흥과 법신은 전혀 다른 모양이 없으며 부처와 중생이 또한 다른 모양이 없으며 생사와 열반이 다른 모양이 없으며 번뇌와 버려도 다른 모양이 없는 것이 일체의 모양을 여의는 것이 네 일체상 이 곧 부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생이다, 부처다, 번뇌다, 버려다, 생사 열반이다, 후흥이다, 법신이다 한다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가 불교를 배워서 뭐 부처니 번뇌니 보리라 하지. 불교 안 배우면 뭐 번뇌가 뭔지 보리가 뭔지 생각납니까? 이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저는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냥 중생이니 번뇌니 뭐 내지는 생사니 홍이니 이런 건 보지. 법신이니 뭐 부처니 보리니 이런 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불교 조금 배우니까 구분을 하는 거라. 아, 이건 부처다, 중생이다, 번뇌다, 보리다, 내 생사 열반이다. 구분하는 거죠. 그런 구분은 있다는 견해 속에서 생각되는 것이지 중생이 있다, 부처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본래 차원에서는 차별 없다는 것이죠. 광대청정한, 당연 청정된 차별 없다는 거라. 여여지체는 그죠? 차별을 일시 수행하는 것은 차별이 있다고 보고 수행하는 건 점차고 그런 중하근기 수행이고 이 말이야. 본래 차별 없고 여기는 본도가 다 갖췄고 모두 평등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견해로 닦아 나가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최상승의 그런 견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일체상을 여의는 것이 곧 부처이다.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땅 사람은 마음을 취하나니.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땅 사람은 마음을 취하나니. 마음과 경계를 함께 잊어야만 참된 법이다. 마음은 좋다, 경계는 싫다. 이런 생각도 다 있다는 견해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란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이제 보시할 때 내가 어떤 아주 귀한 물건 하나 가지고 있어요. 누가 주면 졸라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죽을래 줄래? 그러면 어때요? 줘야지 알 수 있나? 그죠? 이 힘을 그래 아끼니까 마찬가지라. 마음도 마찬가지라. 경계를 버리기는 쉽지만은 마음을 잊어버리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마음을 잊어버리기는. 경계를 잊기는 어려우나 마음을 잊기는 매우 어렵다. 사람들이 마음을 가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이거마저 없으면은 공에 떨어져 부여잡을 바가 없을까 두려워서인데 이거마저 없으면은.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 마음이라는 것은 진여의 마음, 아래식 마음, 의견의 마음, 육족식의 마음. 좋다 싫다 상일단 다 육종의 의견이 일으킨 마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까워서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워서. 이 이치를 아는데 불구하고 배웠잖아요. 진여도 배웠고 아래식도 배웠거든요. 그죠? 의견도 배웠잖아요. 다시 의견을 이렇게 좋다 싫다 상일단 생각들을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꽉 잡고 못 놓고 있어. 이 꽉 잡고 못 놓고 있는 것이죠. 생각만 나야 됐겠네. 사람들이 마음을 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마음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공에 떨어져 부여잡을 바가 없을까 두려웠는데, 이는 공이 본래 공이랄 것도 없고 오로지 한결 같은 참된 법계임을 몰라서 그렇더라. 이제 우리 나버리면은 일진 법계인데 각각 차별상으로 더 좋아한다는 거라. 차별상 가지고 꽉 잡고 있고, 이 차별상 어디서 나느냐? 그 의견이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두 개 아닌데 어떻게 아래식이 두 개 되겠나 말이지. 아래식이 두 개 아닌데 지네가 두 개 되겠나 말이죠. 그래 오직 한 마음이라 한 마음에서 가지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능력 있는 그 마음 놔두고 오히려 나타난 그 가지에다가 진짜라는 생각을 아까워서 못 놓고 있는 거죠. 아까워서 못 놓고 있는 거라. 이것마저 없으면 나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거 못 놓고 있다는 거죠. 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말이야. 본래 공이랄 것도 없고 오히려 한결같은 참된 법계 일진법계임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것도 신해라 신해 보살든 신해 발심 이 자리를 믿고 이해하고 닦아나가는 거라. 믿고 이해하고 그 신해라도 신해가 없으면은 이 나갈 수 없고 뭐 이미 신해가 없다면은 옳고 그런 게 판단 안 쓸 것이고 옳고 그런 판단 안 쓰면은 분간 안 되면은 그런 것을 계속 진짜 그런 걸 나와버릴 마음을 못 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이고 나야 될 낀데는 하고 있는 거라 그죠. 나야 될 낀데까지는 하고 있는 거라 그래도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 영각지성은 비롯 없는 연날부터 허음과 수문이 같아서 한 번도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이전 적도 사라진 적도 없다. 더럽거나 깨끗한 적도 없고 시끄럽거나 고용한 적도 없고 점치도 늙지 않으면 본래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몰라? 왜? 이렇기 때문에 방해와 처수도 없다는 거죠. 여기는 안가밖에 구분도 없다는 거라. 계속으로 하나 둘 수량이나 내지는 뭐 형색이나 형상이나 뭐 무슨 모양 내지는 무슨 색깔 뭐 소리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소에 방해와 처소에 걸려 있느니 안과 밖에 구분에 걸려 있느니 하나 둘 개수에 걸려 있느니 형상이나 색상이나 소리에 걸려 있는 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는 본래 그런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걸려 있는 이런 것들을 놔버리라는 거라. 놔하면 오히려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놔버릴 때 일대 견무각제 분별들을 놔버렸을 때 오히려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죠? 우리 최대 상대 영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나 또. 그래서도 말은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차제를 할 수 없고 지혜로 알 수 없으면 다 걸려있는 애들이 상에 걸려있는 애들이 말이죠. 지혜로 알 수 없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경계인 삶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 깨달음이 광대 청정할 때 당연 청정하다 할 때 광대하자 하지만 얼마나 광대한지 어떻게 할 거라 잃어보지 않았는데 청정하다 하면 어떻게 청정하는지 어떻게 할 거라 잃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화두할 때도 분별을 내지 마야 되는 거라. 요렇게지 저렇게지 광대하겠지 청정하겠지 누르겠지 크겠지 맑겠지 이런 분별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게 다 아르마리 분별이라는 거라. 번뇌 분별이지 그건 화두 공부라 이런 것이죠. 그죠? 몰라 우리는 몰라 모르니까 궁금해하는 거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 궁금이 깊어지고 오직 한 궁금증이 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궁금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떨어지고 오직 궁금할 때 한 생각만 남아있을 때 깨달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깨달을 날이. 이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요 뒤에 나오는 화두 방법이지만 이 공부도 이런 건 옳고 그런 분간에서 그런 것들 이건 진짜 아니다 말이죠. 진짜 아니다. 내 집착할 거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내려놓고 하다 보면 지금 안 되더라도 왜 습관이 꽉 배기 때문에 될 수가 있나? 우리 이제 음식 만들다가 손에 막 노란 물이 배 있잖아요. 잘 씻으십니까? 안 씻어져. 근데 그 퐁퐁하고 스피하고 몇 번이고 씻으면은 그때 좀 이렇게 씻어져. 그 시간에 가 따라야 없어져. 그죠? 그런 거요. 이 번뇌 습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같은 애들은 몇 날 며칠 해도 몇 년 해도 어쩌면 뭐 삼아승이 지나도 못할 수 있는 거라. 그 번뇌 습관이 깊어져서 말이죠. 네 번째 줄에 모든 불보살과 일체의 꿈틀기는 벌레까지 똑같이 지닌 일반 성품이다. 뭐가 영각성이 신령스럽게 깨닫는 이 성품이 말이죠. 다 갖추고 있는데도 상에 집착해서 인식도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이제 이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법이니 한 생각 참됨을 여의면은 모두 망상이 된다. 한 생각 참생 영각 신령스럽게 깨닫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다 이거 외에 모든 것은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모든 건 망상이다는 거죠. 마음으로서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고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구하지 말 것이며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하지 마라. 사실 번뇌도 이거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얼음이 물이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물만 얼음만 보고 물은 못 보는 거라. 번뇌만 보고 보리를 못 보는 것이죠. 그 보는 방법이 뭐예요? 무심하래요. 무심하래요. 그냥 병무각지에 무심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도를 배운 사람이 당장 무심하여 무기언이 개합할 뿐이다. 개합한다 하니까 개합할 대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구나 한다는 거죠. 내로타 집착 않고 하다 보면은 이거구나 할 때가 있다는 거라. 그것이 개합이라. 무견이 개합을 뿐이 마음으로 해야 한다면 곧 어긋난다. 아까 말해서 광대하겠지, 청정하겠지. 얼마나 광대하지 어떻게 알아? 이뤄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청정을 어떻게 할 거라. 그건 내가 해야 하는 광대, 내가 해야 하는 청정 다 망상분별이라는 거죠. 망상분별이라는 거라. 그죠? 네. 그래서 망상분별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망상분별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죠. 네. 마음으로서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고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구하지 말 것이면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하지 마라.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당장에 무심하여 무견이게 할 부분이 마음을 해야 하는 곧 어긋나느니라.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는 이것이 정견이니 바른 견해니 밖으로 경계를 쫓으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잘못 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는 것이 내 마음 네 주고 이거 아니라 아는 사람이 뒤에 아는 사람에게 니도 알았다. 이것이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 네 주고 네 마음 네 주고 그게 아니고 바로가 육조 스님까지 부처님의 가다바로 전해지다는 거거든요.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가져와서 대대로 전해서 육조 스님까지 들으셨다는 거죠. 그럼 육조 스님 이후에는 가다바로가 안 전해졌다는 거라. 왜냐면 가다바로는 찜풀 뿐이고 그거는 상일 뿐인 거죠. 이미 도를 깨달은 사람에게 니도 깨달았다. 이 법이 그렇게 전해지다는 것이죠.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에게 니도 깨달았다. 그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사바로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는. 그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정견이고 밖을 경계를 쫓으면 그것은 마음이라고 잘못 알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도둑을 제자식으로 잘못 알긴 기다. 좋다 싫다 사랑식다 믿다 이건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좋다 싫다 사랑식다 믿다 다 도둑이라는 거라. 알고 보면은 이것도 도둑이에요. 이놈도 도둑이고 이놈도 도둑이라. 우리는 요 매에서 진짜를 몰라. 근데 뭐 안 보면 안 되면 또 답답해서 못 살아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도둑이고 이것도 도둑이라고 이것도 도둑이라 이것도 알고 보면은 이것도 도둑이고 내 근본 마음을 다 매몰시키는 거니까 이거 집착해서 자꾸 보려고 자꾸 들으려고 해서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계쟁을 세워 말씀한 것인데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은 깨달음들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다 부처라면 중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깨달았다면 부처님이 또 수행한다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죠? 이러면 수행 안 해도 되는 거라 의미. 그죠? 탐진책이 있기 때문에 탐진책 한 줄로 개정가 필요한 것이지. 그죠? 그러므로 조사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조 스님 말씀이래요.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 마음을 없애게 합니다. 일체 번뇌의 마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나에게 일체 마음이었거니, 일체 번뇌의 마음이었거니, 다시 무슨 일체법이 소용이 있겠는 거냐, 무슨 일체법을 쓰겠느냐, 이 말이죠. 벗는 사람은 소용이 없는, 쓸 일이 없다는 거죠. 본래 근원이 청정한 부처에다가는 다시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마라. 다 사족이래요. 이것은 마치 허공이 수많은 법을 장엄한다 할지라도 마치 머물통 같이 여기는 일체 아르마의 분별 없고 일체 상이 없으니 상으로 장엄해도 마치 허공에 금덩이로 다이아몬드로 해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도 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불승도 허공 같아서 비록 무량한 공덕과 지혜로서 장엄한다 한다 지혜로서 장엄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지혜로서 장엄해가 장엄한 것이라 본래 지혜 덕상이 갖추고 있다 했어요. 본래 다시 더 덧붙일 거 없다 했어요. 다만 본래 성품은 미혹되어 더욱 보지 못할 뿐이다. 장엄하려고 한다면은 말이요. 이른바 신지부무이란 만법이 마음 의지에 걸리된 것이므로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를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이다. 경계 따라 있다 없다는 마음은 육종심이지 진짜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법이 이 마음을 건립하여 만법이 우리는 불교에서는 물질과 마음을 따라보지 않죠. 진여가 매진 것이 진여가 매진 게 무명이고 무명이기 때문에 진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량식이고 이거 다시 물질 없어요. 아량식이 다시 바깥으로 뭔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때 없던 물질이 생겼다는 거죠. 그것이 아량식의 변이라 그러니까 마음의 변이죠. 물이 변해서 얼음이 된 것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것처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량식이 엉기서 색과 심 이 생기죠. 색은
아라식의 색이요. 심은 아라식의 심이죠. 그 색수 상행식 요소 분발됐다는 거라. 그죠? 그 육건 육진이 다 아라식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도 물질을 별로 아직 보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그죠? 다 마음의 분별하고 마음의 작용에 따라 이래 이해하는 것이죠. 예. 따라서 깨끗한 성품 위에는 경계에 대한 아르마리, 이런 따라 조건 따라 생긴 그런 것들, 좋다질 상점이 생각들 굳이 짓지 마라. 또 정해에 비추는 작용이 영역이 밝고 고요하면서 또렷하다 든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것을 모두 경계에 위해서 아르마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계에 위해서 아르마를 짓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말까지 지우고 이 말은까지 지우시고, 그래서 아르마를 짓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다시 앞으로 넘어오면은, 또 정해에 비추는 작용이 역력히 밝고 고요하면서 또렷하다 하는 그런 말, 내지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것은 모두 경계에 위해서 아르마를 짓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정과 해, 우리 마음이 정해 덩이란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정과 해가 함께하는 마음이란 거예요. 그죠? 고야만은 고야하고 지혜와 함께하고, 지혜 그 분별의 그 분별 많이 하고 정과 함께하는 분별.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먹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라. 그 정해가 덩한 마음이 우리 본래 마음이래요. 영각지성, 영지지혜. 그것이 역력이 밝고 고요면 뚜렷하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네.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것은 모든 경계의 아름을 짓는 것이다. 맞죠? 그죠? 그러나 이것도 틱거리 말이라는 거라. 왜 그런 거니까 본래 이건 본래 이런 게 있다는 거라. 육조 스님과 신수 스님의 개성 차이가 같잖아요. 신수 스님은 닦아서 깨끗이 해라. 닦아내서 깨끗이 해라. 육조 스님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틱거리 묶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죠? 본래 깨끗한데 본래 갖추고 있는데 다시 무슨 닦을 게 있느냐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아르마리가 필요 없다는 거라. 여기서는 이런 아르마리들은 요 보면 두 번째 절에 임시로 중하근계 산을 위하여 설명하던 게는 몰라도, 그러니까 중하근계 맞지만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이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예. 정해라는 것이 영역이 밝고 고요하면서 또렷하다. 맞거든요. 또 경문각지라는 것은 모든 경계에서 아르마를 짓는 것이다. 맞거든요.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말한 들은 중하근의 사람을 위해 설명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몸소 직접적으로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견을 짓으나, 그럼 어떤 직진신 경선성들에서 견을 지라는 거죠. 사람의 말을 보려면 무한한 공덕과 무한한 지혜도를 갖추고 있는데 그걸 바로 개발하는 거죠. 개발하는 방법이요, 무심하라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있다는 견해로부터 시작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것은 모두 경계의 부임으로 유견이란 있다는 견해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하는 거죠. 중생이 있으면 중생이 있다면 개정회를 닦게 해서 번뇌를 없애고 부처되게 할 건데 말이죠. 중생이 없는데 다시 무슨 개정이 필요하나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 일반인이 생산이 이런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어디 여기서는 생사 있다고 여기지 않는 거라. 생사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또 일반으로 굳이 일반할 필요가 없어요. 생사가 없다면은. 그 말을 얘기하는. 그래서 상근기에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중하경에는 이 말 참 적당하단 말이라. 정에는 영역이 밝고 고요하면서 뚜렷하다. 그러니까 경문각지의 경계에서 아르마를 짓는, 이건 다 생사법이니까 생사법에서 이거 정해의 등 맑고 고요하면서 뚜렷한 이걸 이루면은 열반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말들은 중하근기에 적당한 말이지 말이죠. 지금 이 조사선 최상승 근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몸속 깨닫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다면 절대로 안 된다. 신수선생 말도 틀린 거 아니거든요. 닦아내고 그래 깨끗해진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말도. 그렇지만 육주선생님 뭐예요? 본래 깨끗한데 본래 뒷거리 없는데 다시 무슨 깨끗하게 할 게 있냐 말이죠. 그죠? 이제 그 견해 차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있다는 게, 모든 경계법으로 유견 있다는 견해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견문각지가 번뇌다, 내지는 정해가 지혜다, 이런 것은 다 있다는 견해에 떨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일체법에 대해서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짓지 않으면은 곧 벌 보는 것이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견해를 짓지 않아야 그래야만이 최상승의 이 영각지성을 개발하는 그런 견해더라라는 얘기죠.
그 방법은 무심하라 그랬어요. 무심하라 그랬어요. 백날 무심하라 그래서 무심할 줄 올라오그러 그거는 진짜로 안 좋아해서 그래. 진짜로 안 좋아해서. 진짜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 진짜로 좋아하지 않아서. 진짜로 좋아하려면은 자꾸 보고 이해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이런 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생명체가 얼마나 있겠어요. 생명체가 인간 말고 파리, 모기, 개미 구멍 하나에 몇십만, 몇백만 마리 됩니다. 한 구멍에. 그런 생명이 다 합치고 인간에 비교하면 인간이 완전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요만큼 인간 중에 60, 70의 인간 중에 불교 인구는 한 5억이나 될란가 모르지. 그 5억 인구 중에 또 남방, 북방이 또 나눠져요. 아마 남방, 북방 나눠. 남방에 이런 보도 못합니다. 이런 거는 상계살법이지. 남방 불교는 또 북방 불교도 겨우 이제 북방 불교의 티벳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인데 중국은 벌써 조사된 끊어졌고 일본도 끊어졌고 티벳은 포살도고 겨우 이 우리나라에 보면 겨우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불교 인구 얼마 됩니까? 선인내가 15,000명, 선인내가 얼마 될까더라. 불교 인구 전체는 한 5억, 저는 불교 우리가 한 선인내가 다 합쳐서 전체 다 한 5만 대, 2, 3만 될란가 모르지. 그리고 불교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 불교 이제 인구 중에 또 지금 이런 공부하는 애들 어쩌면 평생 이런 말 듣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평생 이런 말 공부하고 그냥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그냥 좋아서 저래 댕기고 부심 좋아서 저래 댕기고 그렇게 지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런 법이 나올 때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몰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참 희한한 일이고 다른 종교가 뭘까? 저 위에 사람이 우리를 만드는 줄 알아. 지금도 오늘은 어제입니까? 우리가 그때 비행기 날라갔는데 우리나라 비행기 날라갔잖아요. 알아요. 그런 애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만든 줄 안다니까. 아직 그런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종교의 반이라 그 사람들이 반 이상이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종교에. 그래 진짜 이런 자기개발법 그것도 차제가 없는 본래 다 갖추고 있다는 그런 견해 자기개발법은 참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안 되더라도 이거는 뭐 내 말도 아니니까 다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간절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간절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빨리 끝내느냐 아니면 오래 가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간절한 믿음 내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간절한 믿음 내기가 이제 하다가도 할 때도 이제 간절하게 하라고 말은 그러거든요. 말은 간절하게 하는 그 간절하는 마음이 안 나와. 그래서 나도 내 돌고 있는 거 간절한 마음이 안 나와서 그 간절함은 분명한 이해력이 나오고 분명한 이해력에서 우리가 이해한다고도 그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계속 그 번뇌에 끄달리는 거예요.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이해력이 일단 진짜 간절하면 확 내가 밀어붙이겠지. 그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때 잠깐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나기 어렵다는 이런 법 진짜로 만나기 어렵고 이거보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이거보다 더 나은 법이 없을 거예요. 어떤 법도 이거보다 더 나은 법이 없을 거예요. 부처님이 다 말씀 결국은 부처님 밖에서 구하라 30 이상 해서 구하라 이런 말이 없거든요. 부처님 처음 깨닫고 나서 뭐라 했어요? 모든 중생이 당신을 통당하게 했거든. 모든 중생이 당신이 통당하게 했거든. 통당 그만 개발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통당 그만 개발하면 되는 거라. 그 뒤에 84,000번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죠? 그 뒤에 하신 말씀 84,000번 들을 필요가 없는 거라. 이미 여기에 마음을 냈다면은 이게 이미 다 동당 그 경지를 갖추고 있다는 여기에 마음 냈다면은 그 뒤에 84,000번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 개발할 마음 내는 거지. 그럼 내가 84,000번을 할 수 있는 거라. 개발했다면은 그죠? 부처님 배워서 알려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걸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라. 당신 깨달은 걸 표현해줘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서 말이 그렇게 표현 그게 다 그 자리 표현이거든요. 깨달은 그 자리 표현이거든. 그죠? 그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걸 표현해줄 수 있는 거라.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야 이렇더라, 야 저렇더라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 요도 이야기했던 마의별가라는 거라 오직 그 하나. 거기에 대한 우리는 이해를 가져야 돼. 우리 본래 자성이 영각지성이라는 거, 여지치라는 거. 그것이 물론 모든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다는 거. 그거 개발하면 된다는 거. 그죠? 예, 그럼 모든 일체가 다 끝날 수 있다는 거. 예. 질문. 담배. 성.